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의 깊은 도리를 다 알지 못하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해도 이 말씀대로의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많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도리를 바로 깨닫고 믿어서 말씀대로의 실상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의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주권 의지와 주권 능력으로 하나하나 섭리하시고 전부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나 또 영계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포도원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 농장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이 포도원을 경영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실을 많이 맺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사과 농장에도 사과를 많이 타는 것이 수입이 많겠고, 키위 농장에서도 키위를 많이 딸 수 있으면 수입이 많으니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포도원을 경영하는 데는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포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주인이 전지할 수밖에 없지요. 꺼내진 가지는 마르면 모아다가
불에 살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이것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이 포도원에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을 경영하시는데 뭐를 경영합니까? 포도나무를 경영합니다. 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를 경영해서 과실을 많이 맺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포도나무라 그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포도나무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영계 모든 것도, 물질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이 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역사 세계의 모든 교회, 시대마다, 지역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에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잘라서 교회 아니다 하는 말씀이요. 열매 맺는 가지는 교회다 하고 깨끗게 하고 더 많은 과실을 맺도록 농부 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경영하신다고 해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말씀합니다.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교회가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므로 더 많은 열매가 맺도록 더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경영하십니다. 우리 가정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 사업도 내가 다니는 직장도 내가 하는 일도 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권하고 주재하는 영역 밖에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경영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해야 되지 다른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가만 끊어진 가지가 되고 말라지고 죽어지는 것 그 모든 것이 인생의 결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하시고 또 전체를 섭리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과 성도와의 연결된 하나의 교회로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기적 관계란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적인 관계란,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예수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속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포도나무 가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무슨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생명적인 관계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살았고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 몇 절에 그래 말씀하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주님과 나와 연결에 대해서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덜 포도를 맺어야 됩니까? 참 포도를 맺어야 합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라.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와 포도나무와의 관계는 끊어지면 죽고 붙어 있으면 살고 열매 맺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육신이 사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 영과 육이 주님에게 연결되어 붙어 있느냐,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떨어져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나뭇가지가 끊어지면 당장 죽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새파랗게 보여도 시간 문제죠. 잠시 후면 바짝 잎도 말라지고 가지도 말라지고 불에 탈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구원의 도로 깨닫고 주님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었느냐? 주님하고 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었느냐?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과 대속과 창조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우리가 세상에 나기도 전에 천지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이 곧 우리입니다. 역사가 깊어요. 이걸 깨닫고 믿어야 합니다. 또 신인 양성 1위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사람은 주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죽고 우리 새 사람은 주님 부활에 연합하여 산 자가 되므로 주님과 나와 연결이 영원히
완전히 법적으로 흠없이 연결되어서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됐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구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구속하신 것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를 우리는 깨달아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와 함께 우리 죽은 영을 살리고 산 영과 함께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나와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 연결이 아무도 끊지 못하는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주님 바라보고 믿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방해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연결입니다. 다만 행위적으로 끊어지느냐, 연결되어 사느냐, 우리의 행동이 말이나 생각이나 일이나 행동이 끊어져 사느냐, 연결되어 사느냐, 여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택하실 때부터 연결되었고 대속으로 연결되었고 중생으로 연결되었고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현실마다 성령이 가르쳐주는 영감놀이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 심신이 영과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도록 우리 현실을 만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이럴 때 이 자유를 가지고 심신은 성령을 따라 살 때는 주님과 연결됨으로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있지만 행위적으로 육체가 돼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악령에게 미혹받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옛사람 생활할 때에는 주님과 나와 연결이 끊어집니까? 연결됩니까? 이 심각한 문제는 잊어버리고 모두 삽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연결과 끊어지는 그것이 무엇 때문에 되는지 우리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심신이 주님을 따라 사느냐 세상 따라 육신대로 사느냐 살고 죽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주님이 탄식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도 깨어 살지 못하면 죽습니다. 아무 깨달음이 없는 예배 시간 되면 아무 믿음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주님과 믿는 성도와의 관계는 영원하고 완전한 생명 관계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심신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대로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 이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심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첫째는 기억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경영하시는 포도원을 경영하시는 일을 주권으로 역사합니다. 이는 사람의 뜻과 상관이 없습니다. 천지천능하신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뜻에 맞으면 열매 맺고
당신 뜻에 맞지 아니하면 열매 없습니다. 오늘 열매 맺는 가지가 되도록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과 지체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머리로서 생명적으로, 능력적으로, 지혜적으로 머리가 되어서 역사하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 연결이 끊어지면 모가지가 끊어진 닭과 똑같습니다. 새가 목이 끊어져 놓으면 그게 죽지 삽니까? 나뭇가지가 퉁치에서 끊어지면 다시 붙이면 접붙임이 되면 그것은 살지만 접이 안 되면 그만 죽습니다. 이 법칙은 진리입니다. 이 법칙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우리의 생명은 오직 우리 주님이 참된 생명이시라. 우리 육의 목숨은 죽은 목숨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는 것 같지만 모두 안 죽기 위해서 먹고 입고 일하고 살지요.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저는 이걸 고등학교 때 탄식을 하면서 아무리 살났고 낫지만 결국은 죽는데 삶은 뭐하노? 참 큰 낭만이죠. 아무리 살났고 날 때인데 모두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안 돼도 아버지 때도 돌아가시고, 젊은 아이 때도 돌아가고, 세상을 산다는 것이 죽는 날이 반드시 있는데 삶은 뭐하노? 공부 뭐하노? 일하면 뭐하노? 이 낭망이 내 속에 와서 공부가 안 됩니다. 이불 덮으시고 털어누웠습니다. 사흘 동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신 주님을 잡고부터는 벌떡 일어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고는 용기가 났습니다. 살 맛이 났어요. 예? 육신의 목숨 가치 없어요. 우리 주님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요 두 번째로 기억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과 연결이 돼서, 어떻게 연결이 돼서? 주님은 머리로, 나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결이 돼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포도원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에요. 구약교에서는 하나님을 농부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변해가지고 덜 포도나무가 됐다. 포도나무로 심으면 안 되기 덜 포도가 돼버려. 포도나무 심어놓으면 농부가 가꾸지 않고 내버려두면 덜 포도가 되잖아요. 산에 덜 포도 나무 뭐라 하죠? 머루라죠. 머루는 약이라고 해도 다 말하지만, 이스라엘을 비유하기로 포도나무로 비유한 때도 있고 덜 포도나무로 비유한 때도 있다. 구약교회 때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참 포도나무라, 내가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은 농부로서 우리 아버지시라. 이 말씀 얼마나 좋은 말씀이요. 예수님같이 이렇게 참 믿는 사람이면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님은 이렇게 알고 믿고 고백했습니다마는 오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머리요, 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열애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열애 삽니까? 열애 살고 있습니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접붙여놨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뭐 맺히기를 원해요? 에? 참 포도 열매, 참 포도나무 열매 맺히기를 원해요. 거짓 덜포도 맺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주인이 와가 보고, 열매가 없으면 주인이 와서 보고 어떻게 해요? 잘라버립니다. 아이고, 잎도 안 나오고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는 가지는 잘라버려야죠. 전지해버린단 말이요. 오늘 이 말씀은 기본권 위에 우리가 이 건설구원을 잘 이루어 가도록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영원 자존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주제자가 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은 농부로서 포도나무를 위해서 당신이 가진 소유, 당신이 가진 지능 다 해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도록 해가지고 포도만물을 경영하시는 데에 깨끗하게 경영한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끗한 포도나무. 깨끗한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와 연결이 돼서 그 가지가 접붙임이 되고 나면 참 포도나무 가지로 이렇게 성장하고 열매 맺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걸 여기 비유해서 말씀해 주지요. 깨끗하게 가꾸십니다. 포도나무는 뭐로 비유한다고 했어요? 포도나무는 뭐로 비유했습니까? 주님의 교회. 따라합시다. 주님의 교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과 연결이 된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이 가지를 여기에 붙였다가 저기에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하면 그 가지가 잘 자랍니까? 에? 뗐다가 붙였다가 뗐다가 붙였다가 하면 잘 자랍니까? 어째 됩니까? 죽고 말죠. 주인이 붙여놓은 고기에 딱 붙어가 안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그거는 열매 못 맺습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전부를 기울여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있는 것도 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생기고 전염병이 생기고 하는 이 모든 역사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생겨나는 역사들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생겨나는 역사들이죠? 교회. 따라 교회. 믿는 사람. 참 포도나무 열매, 참 포도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역사, 땅의 모든 역사, 바닷속의 모든 역사, 공중에 있는 모든 역사들이 주님 홀로 주권하고 주재하시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 역사에서 삐뚤어지는 것은 다 탈서입니다. 끊어진 가지와 같습니다. 주님에게 딱 연결만 되어 있으면
좋고 바람이 불어도 좋고 추워도 좋고 더워도 좋습니다. 예? 그 형편이 어떤 형편이라도 주님과 연결만 되어 있으면 참 좋습니다. 이래서 이제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교회로서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된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에게 연결이 되어 믿는 우리들은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것이 우리 구원이요, 주님의 목적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목적이요,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서 주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주님의 속성대로의 사람으로 내 인격과 행위가 갖추어져야 하고,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려고 하니까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나와 연합되어 있는 모든 형제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서 나는 자라갑니다. 내가 변화받게 됩니다. 이래서 주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라. 첫째는 뭘 기억하라고 했어요? 포도원을 누가 경영해요? 영계와 물질계를 누가 주권해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권하고 주재합니다. 인간의 뜻대로 세계의 정상들이 어떻게 움직여 역사가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위에 권세를 가진 하나님 한 분의 주권대로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두고 내 아버지는 뭐라고요? 농부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고 신인 양성 이리로 오신 예수님이 사활로 대속해 주셨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이제 심신이 다 성령과 함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현실을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 육신이 연합되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도록 현실적으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죽느냐 사느냐, 과실을 맺느냐 못 맺느냐가 현실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라. 이걸 딱 잡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주님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은 참 복이 있습니다. 셋째로 기억할 것은 이제 주님과 연결이 돼서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된 나는 어떤 믿음의 삶으로 결과가 맺어져야 됩니까?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고 주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고 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성장해 가야 합니다. 이 기간이 세상 한 토막입니다. 잠깐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을 본받고 닮았고 자라가서 영원히 주님 영광의 보호자에 앉기까지 성장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세상 한 토막입니다. 이걸 셋째로 기억하고, 넷째로는 이제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주님의 아버지면서 우리 아버지십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계와 물질계 그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우리 위하여 홀로 주권을 가지고 개별을 섭리하고 또 전부를 섭리하십니다. 누구 위해서? 이걸 믿습니까? 그걸 몇 번째로 믿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로 믿는 게 요겁니다. 요거 잘 듣고 자꾸 생각을 놓지 말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활로 대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 머리 대신 생명의 주님이 아버지가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경영권을 이양받았습니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디 성경 어디 그래 말씀하여?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까?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내게 주었다. 그래서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우리 구원 위하여 섭리하시는 주님이 우리 머리가 되어서 몸과 지체로 연합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과 진리로 역사합니다. 그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와 있습니까? 와야 됩니까? 와 있죠. 참 좋습니다.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다 이 말이요.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홀로 주권을 가지고 개별을 섭리하고 전부를 섭리해서 뭐 하려고? 과실 많이 맺도록 하시려고, 과실 많이 맺도록 하시려고 깨끗하게 가꾸시는 일을 누가 해요? 머리 대신 주님이 하신다 이 말이요. 이거 네 번째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모든 역사를 아들이 상속받아 가지고 지금 우리 구원 위해서 주권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 남태평양에서 생긴 태풍 이름이 뭐죠? 다 잊어먹었어요? 마와르? 와르 아닙니까? 이게 갔다가 한국으로 온다, 일본으로 간다, 이따가는 세계 기상학자들이 이는 다 일본 일본 동쪽 바다로 빠진다고. 그렇게 기류가 흐르도록 섭리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 우리 주님이 하셔요. 지금은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다 하신다 이 말이요. 코로나가 왔다가 싹 사라져 가도록 누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해요? 주님이 역사해요.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권을 다 가지셨다 이 말이요. 내가 나는 날 알고 태어났습니까? 모르죠. 죽는 날 알고 죽습니까? 모르죠. 생사의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누구는 무슨 마음, 누구는 무슨 마음,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누가 주권해요? 주님이 주권합니다. 저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누가 주권해요? 주님만 기뻐시게 하면 문제 없겠죠. 자, 이것을 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원래 모든 사실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홀로 주권하고 계신다. 누구 위해서? 누구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과 지체로 연합되어 있는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는데,
요걸 참 믿는 사람은 생명이신 주님과 연결을 절대 끊지 않습니다.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면 어째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행위적으로 끊어지면 어찌 돼요? 그 행위는 죽은 행위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면 영원한 영생을 거두고 육체대로 행하면 뭘 거둔다고요? 썩어진 걸 거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참 믿음 있는가 싶어 보여도 현실을 보면 그만 못 믿는 걸 보면 참 어리석지요. 우리 깨닫고 믿으면 이 보배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심판주신데 지금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주권을 가지고 개별 전부를 섭리하시고 있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내게도 주님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이 은혜로 깨닫고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생명이신 주님, 베드로는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생명의 주님을 너희들이 죽였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주님과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끊어졌다. 행위적으로 끊어졌다. 이거 회개해라. 그리해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들에게 역사한다. 이걸 예루살렘에서 설교했습니다. 이래서 오늘 믿는 우리에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능력, 피의 능력, 성령의 능력, 진리의 능력이 믿는 자 안에 역사합니다. 믿는 자 안에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머리로 역사하시고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려고 하면 나는 뭐만 되면 됩니까? 나는 뭐만 되면 됩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딱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주님의 것, 이 연결이 끊어졌으면 주님의 것이 됐습니까? 세상 것이 됐습니까? 마귀의 것이 되지. 세상 마귀의 것이 끊어지느냐 붙었느냐, 행동이, 나의 행위가 언행심사, 마음의 행동, 몸의 행동, 마음의 행동, 몸의 행동이 주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으면 죽었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종노릇입니다.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 기쁘고 즐겁게 하지만은 끊어졌으면 저는 자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조요 타락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우리는 네 번째로 뭐를 기억하라고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권세를 다 상속받아서 아들 되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됐어가지고 홀로 주권 주재하십니다. 이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면서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폐설물같이 여겨요. 폐설물같이. 자, 주님과 연결돼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종으로 사는 요것만이 내게 가치 있다. 인생의 가치로 삼고 산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믿음을 오늘 내 현실마다 주님은 원하십니다. 따라서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재버리시고, 과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고 이제 심판주 대신 주님이 제해버리십니다. 주님이 제해버립니까? 자기가 제해졌습니까? 예? 믿음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니 내가 떠나서니까 주님이 버렸다고 말씀하지만 자기가 버렸어요. 자유를 줘놨는데. 예. 이 문제 심각하게 좀 깨닫고 믿어요. 예. 오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포도나무 과실, 참 포도나무 과실을 가지가 맺어야 되는데 이 과실이 없으면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신다. 농부 대신 아버지께서 재버린데 지금은 그 권세를 주님이 받아 가지고 재버림.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제하면 다 죄지지 뭐. 이것이 오늘 내 현실마다 결정됩니다. 나중에 결정되니 하나님 심판에 가서 보자. 심판은 오늘 요 현실에서 심판되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슨 과실 맺어야 돼요? 과실 맺어야죠. 과실을 맺는 가지가 되는데 오늘 믿는 우리에게 과실은 무엇이 우리 과실입니까? 예? 어렵습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니까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열매. 예수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라. 예수님 열매라. 내가 예수님과 연결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행동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머리고 나는 예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해서 행동하는 것이 마음이나 생각이나 일이나 행동이 다 주님과 나와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예수님 열매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무슨 열매 맺었습니까? 무슨 열매를 맺었어요? 사활의 대속. 따라 사활의 대속. 사활의 대속.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 위하여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도 주님과 함께 우리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 위하여 보좌에 앉아서서 지금도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며 성령과 종들을 붙드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영원히 감당하도록 주님에게 접붙임받은 오늘 믿는 우리들입니다. 있습니까? 이와 같이 주님과 동거, 동행, 동락이 돼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 열매입니다. 이 예수님의 열매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공과에서 가르쳐 놨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누구만 바라보고 믿었습니까? 보내신 아버지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어야 돼요? 네,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사랑하고 사모하고 의지하여 믿어야 돼요. 주 외에 더 바라볼 리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 더 바라보고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고 마음에 애가 타고 그러면 다 주님 외에 다른 것 바라본 거 헛일합니다. 첫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제 우리는 나의 머리 되신 주님,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 누구예요?
정검야 집사님,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저런 소리. 가정에서 아내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의 머리는 누구예요? 주님. 이걸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요 순서만 딱 지키면 그 가정은 완만한 가정이, 좋은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주님을 머리로 삼도록 만들었고 애쓰고 노력해야죠. 김배미 씨다 알았어요? 에? 남편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삼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그 위치가 아내의 위치라 성경에 고래 딱 못 박아놨어.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계시기 때문에 믿는 우리의 이 교회의 역사들을 잘 파악하고, 첫째 믿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모하는 가정이 되고 내 일이 되고 내 삶이 되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그런데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하는 거 그걸 가지도록 요것 봐라 저것 봐라 하고 내세우는 게 누가 그래합니까?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의 역사를 보고도 저기 마귀가 저래 하는구나. 주님보다 더 바라보고 더 의지해서 낙심만 해. 마귀에게 미혹이 받았다. 주님에게 소망을 두도록 자꾸 도와줘요. 주님이 책임지셨다고, 주님이 능력이 있다고,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자꾸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도와줘서 주님만 바라보면 마귀에게서 해방받아서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 외에 더 바라보고 의지해서 가지해서 또 끊어지도록 마귀가 역사했습니다. 요거 요래만 여기 과실이에요. 여기 과실, 예수님 과실이에요. 여기 예수님 과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뭘 해야 돼요? 이 예수님 열매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신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뭐를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요거 안 되면 주님이 펴준 대속 다 벗어버려요. 진리를 순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 진실에 도달하도록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순종하는 삶은 양심 자유하는 삶입니다.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삶을 가지는 것이 내연실에서 두 번째 열매입니다. 주님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진리대로 순종하는데 뭐. 자, 오늘 또 더 열매를 더 이야기 못하겠네. 자,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이 생명이신데 주님과 연결을 끊지 아니하고 주님이 모든 걸 주권하고 계시는데 주님 시키는 대로 주님과 똑같은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는 데 있어서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첫째 열매가 뭐예요? 첫째 열매가 뭡니까? 주님 소망하고 믿는 겁니다. 머리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믿는데 이 믿음을 뺏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믿으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리대로 순종하는 믿음 생활. 그리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게 감동해 주시는 영감된 진리, 내가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니 참되고 거짓이 없다 하고 성령이 와서 감동해 주시는 영감대로의 신앙생활에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역사해 주는 영감대로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여기 열매요. 세 번째 열매요. 네 번째 열매는 영감대로 사는 데까지 내가 힘썼으면 그 다음은 주님이 다 열매 맺어 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죄 없는 열매, 어려운 열매,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열매, 주님과 함께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해서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기를 거짓이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르러졌기 때문에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주님이 해주시니까, 주님의 능력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9가지 열매가 다 맺어진다 이 말이요. 첫째, 둘째, 셋째까지 힘을 쓰면 나머지 열매는 그 안에 다 들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내 현실에서 내게 대한 주님의 뜻, 진리와 영감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의 행동 속에 9가지 열매가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 어떤 현실마다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없는 현실이 없는데 요 주님의 뜻, 주의 계명대로 믿고 순종하니까 9가지 의의 열매가 다 맺혀졌다. 이것이 어디서 맺혀진다 말이오? 주의 계명을 지키니까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이 이 열매 맺어 주신다. 열매는 둥치에서 나와서 가지를 통해서 가지 끝에 맺어지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새깁시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